한바탕 웃음으로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한바탕 웃음으로인데요. 어떤 시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더러더러 흘리고 살자. 손가락 사이사이 새순물 새어나듯. 보았던 추억도 쓰라린 서름도 이제는 더러더러 흘리고 살자. 여름날 낙수에 맡겼던 찌꺼기 내려가듯 이제는 더러더러 흘리고 살자. 재빠른 발걸음도 빈틈없는 리듬도 반박자만 낮추고 이제는 더러더러 흘리고 살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처음에 제가 제목을 한바탕 웃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제목만 들었을 때 가졌던 그 생각하고 이 시를 직접 다 끝까지 읽고 난 뒤에 가지시는 생각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 시를 다 분석하지 않더라도 뭔가 이 제목은 한바탕 웃음으로인데 시를 읽다 보니까 조금 쓸쓸해지기도 하고 조금 숙연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한바탕 웃음으로라고 할 때 웃음이 그저 마냥 좋아서만 웃는 웃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추억과 서름, 아픔과 고통이 그대로 쌓여있는 현실 속에서 그냥 너무 힘드니까 한바탕 웃음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좀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시간이 좀 늦게 갔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웃는 그런 웃음. 그래서 제목이 한바탕 웃음으로 이렇게 웃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전혀 다른 종류의 웃음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좀 애처로운 웃음 이런 웃음이 아니고요 정말로 기쁨 가운데 웃는 웃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죠. 6절에서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다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25년이나 기다렸던 그 아들이 이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들의 출생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이제까지 웃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종류의 웃음으로 이제 웃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참 멋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웃음이 아니고요. 인간적인 그런 웃음이 아니고요. 웃긴 웃지만 눈물이 감춰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위로부터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감동 가운데 웃게 되는 그런 웃음을 지금 사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절대적인 웃음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웃음이 가능합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진정한 웃음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이제 그리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아들을 통한 웃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라가 말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웃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9장과 20장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어떤 이야기를 살펴봤냐면요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호와와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났던 이야기를 2주 전에 나눴습니다. 그때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 천사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예견을 해주신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아브람과 사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웃기시네. 지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너무 어이없고 믿을 수 없고 당혹스러우니까 그냥 피식 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신앙의 인간적인 웃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그 사라가 웃었다고 이야기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구절들은요. 성경 읽다 보면 뭐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단 몇 구절에 축약해서 그렇게 소개하는 구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구절을 보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길게 늘려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아들을 반드시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곧바로 소개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 보아라,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에서 사실 오늘 읽은 21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9장과 20장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한 1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겠죠. 아들이 태어나기까지니까.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19장을 넘어가시게 되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억한다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0명이 그 성에 없어서 그것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롯을 찾아왔던 천사들에게 그 소돔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보시면요, 그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야기죠. 바로 롯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 사실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롯의 아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당장에 롯의 아내가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받고 이제 피신하는 도중에 뒤를 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뒤를 돌아보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의 그 사해 밑에 가면은요, 여기는 롯의 처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금 기둥에다가 그 표시를 붙여놓은 곳이 있다고 그래요. 정확한지는 모르고 그런 소금 기둥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았던 거예요. 세상을 향한 미련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롯과 그 딸이 겨우겨우 도망을 하거든요. 산까지 이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롯과 그 두 딸에게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요,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19장의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롯의 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온 세계가 다 망해버려서 모든 인간의 씨가 말랐으니 우리는 어떻게 결혼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생각이 이르게 됐냐면 이 세상에 남은 남자라고는 오로지 우리 아버지 하나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잇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 생각한 거죠. 잘못 생각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한 것입니다. 온 세계가 다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결정해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통해 아들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그래서 그때 태어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그 다음에 조금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롯의 가정의 이야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야, 참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죄가 관영하고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가는 것을 발견해요. 그런데 여러분 20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의 이야기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유목을 했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렇게 장소를 옮겨 다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성 가까이에 이제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한 일이 뭐였냐면요,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런데 이 그랄 땅에서도 그 이전에 있었을 듯한 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똑같은 일이 여전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그랄 땅의 왕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첩으로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있었던 일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충격적이죠, 사실은. 여러분, 12장에 그때만 하더라도 사라가 65세 정도 나이가 됐습니다. 그것도 신비한 일인데 지금 사라는요 거의 9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가운데 하나죠. 사라의 미모. 90이 되었는데도 한 그 성의 왕이 첩으로 삼으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번에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막 협박을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하시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다음에 아비멜렉이 아주 많은 재물을 얹어주고 나서 사라를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야 이 사건이 무마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남짓되는 짧은 기간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2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심각한 인간의 죄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다 써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민망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비롯해가지고요, 롯의 가정,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 역시 여기서 피해갈 수 없었죠. 어떻게 보면 이들의 모습은 저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웃음을 추구하는 방편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삶의 안전을 추구하고 저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19장과 20장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성애를 추구했던 소돔 사람들이 그러했고요, 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잇겠다고 했던 롯의 딸들이 그러했고요, 내 목숨 하나 위해서 아내를 또 한 번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방법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소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소 우울증. 이게 진짜 있는 병입니다. 진짜 있는 병인데요. 비교적 최근에 이 의학적인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겪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죠. 아마 우리에게 익숙치가 않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항상 웃는데 미소 띈 얼굴이 늘 있는데 그 속 안에 골마 있어서 우울증에 걸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항상 얼굴에는 그 웃음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그 직업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이제 세일즈맨, 뭔가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 종사자들. 요즘에 한국에서는 이 감정 노동이라고 하죠. 감정 노동. 이렇게 하는 사람들. 사람을 계속 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직업의 특성상 얼굴에 계속 미소를, 웃음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 무한한 스트레스 가운데 속이 골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별명도 있는데요. 가면성 우울증. 얼굴에 가면 썼다는 거예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제가 만드는 게 진짜로 있는 그런 병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데 억지로 얼굴에 웃음을 띠려고 하다 보니까 병이 되는 거죠. 이제는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하되는 가운데 나중에 심하면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그 병명으로 그 진단받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참 놀랐습니다. 사실 왜 놀랐냐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선입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웃음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남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래도 상황이 호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한계의 가장 이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 미소 우울증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웃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웃어도 안 되는 한계가 있고 속이 곪아가는 그런 병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웃음은 이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속의 근본적인 문제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서지 않고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안전을 추구하고 웃음을,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한계와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경사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면 그야말로 그 집안의 경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25년을 기다렸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정말로 집안의 경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전부터 쭉 이야기를 살펴보니까요, 사실 이 100세의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 아브라함 가족의 경사로만은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한 가정의 경사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은 비로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이제 출발하는 그런 신호탄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애초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죠. 그러면 창세기 11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인류의 고대사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창조 이후에 타락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가 얼마나 끈질긴가 하는 것을 발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악된 세상을 향한 사랑을 멈추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후에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벌써 작년에 살펴봐가지고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에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자신이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은 누구를 택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는 예전 성경으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요, 이것은 구약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사실은 구약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탄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에서 신의 한 수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신의 한 수.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만 그 단어는 알아요. 그 표현은. 그러니까 돌을 두는 것을 포석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막 죽어가는 것을 살린다든지 아니면 전세를 완전히 뒤집는다든지 이 하나로 모든 이 전세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한 수. 그러니 신의 한 수라고 부르잖아요. 신의 한 수. 멀리 내다보고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바로 이런 신의 한 수죠. 2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구원자를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럼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탄생이 단순하게 한 집안에서 돌잔치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출발을 알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환희와 기쁨의 소식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어둠의 이러한 역사 속에 던져지는 그런 찰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장과 20장에 기록된 그 모든 실패의 기록들, 모든 범죄의 기록들 뚫고서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라가 고백한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사라가 아까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물론 사라는 가까이 있는 자기 가족들, 그리고 조금 넓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이삭이 태어났던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한 아들의 탄생에서 우리가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서 인간은 진정한 의미의 웃음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참 웃음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거꾸로 묻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온전한 웃음의 근원이 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참된 웃음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방편이신 예수를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사실 그 메시아의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들을 소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2편입니다. 시편을 열면 첫 번째 시 말고 두 번째 시가 곧바로 사실 메시아 시로 등장을 해요.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통치하실 것이고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 그 메시아 시편의 11절과 1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복음의 초청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치 왕의 발 아래 나아가서 존경과 사랑과 두려움, 모든 감정을 담아서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과 비슷한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복종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주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입을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입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입을 맞추게 될 때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사죄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온전한 기쁨과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마치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과 크리스티나처럼 무거운 죄의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 복음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로 들려지고 우리가 그 예수의 발 아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철학적 이거 그런 대목이 나오죠. 이 짐을 던져놨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해방감으로 크리스천이 펄쩍펄쩍 뛰는 모습. 예수께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그런 신앙의 비밀, 그런 구원의 비밀을 간직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양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웃음 있잖아요. 진정한 의미의 기쁨 있잖아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그 희열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직면한 문제들은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 한바탕 웃음으로 이렇게 해결될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잠시 덮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조금 우리의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스스로 웃는 한바탕 웃음으로 또는 나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이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소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저 잠시 목을 좀 축여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이 진짜 웃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서 웃음을 주시는 거죠. 오늘도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참된 웃음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생명에 감사하며 감격함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